자, 우리 교리 119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119번째 교리 이제 30과까지인데 30과까지인데 28번째 과죠. 28과 세례와 성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냐.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119번째 교리 강의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세례에 있어서 세례가 상징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까지 이렇게 말씀했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성결케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물 뿌린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좀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그런 진짜는 현실적인 것은 아니죠. 예전에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까지 정결하기를 원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쉽게 말하면 가식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죠.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다시 말하면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끊임없이 받고, 그래서 어쩔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쩔 때는 그냥 막 코피가 나기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오늘 본문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런데 그것이 뭐다?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꼭 육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신앙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봅시다. 세례의 의미는 죽고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죠. 세례라는 무슨 뜻이냐? 죽고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무엇이 살았다? 새사람이 살았다. 근데 무엇이 죽었냐면 우리가 세상에 내 욕심과 내 야망 속에 살아갔던 이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로 말미암은 새사람, 곧 영적인 능력까지 갖춘 이러한 영성인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인 뜻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죠. 그리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홍해를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지났지만 애굽 백성들은 그 홍해 안에서 다 수장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곧 죄악은 죽고 아니죠. 이스라엘이 죽은 거 아니죠. 애굽의 군대, 죄악은 죽고 이스라엘의 약속의 민족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뭐다? 죽고 살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그리고 또 출애굽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물에 익사됐다, 수장됐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와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공히 이 홍해의 사건을 세례로 인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가 바로 그렇죠. 이 홍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히브리인들은 살았을지라도 불신자들이었던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빠져 죽었음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나의 과거의 옛사람인 죄의 습성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보혈로 인해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곧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의 새로운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 세례는 죽고 살았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럴 시간은 없고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새 사람을 받아라. 이런 새로운 새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이었고, 제시된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외친 에스겔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죄성이었던 상황, 여러분들은 아직 내가 무슨 죄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 줄을 몰라. 저도 신학을 할 때 처음 신학을 하면서 물론 제가 믿음이 없으면서 예수를 믿은 지 한 2년 만에 1년 믿은 그 해에 좌우전 1년 믿다가 사우디에 1년 갔다 오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2년 반 만에 사우디 갔다 와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신학을 공부했죠. 엄청 속성입니다. 엄청나게 속성이죠. 다른 사람 2년 반 교회를 나갔다 그래서 2년 반 교회를 나가고 신학을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우디에 가서 신학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신학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었죠. 근데 사우디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에 불타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사우디에 가면 한 2년 정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2년. 1년 계약을 하고 가지만 1년은 그냥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2년을 하고 오는데 저는 그냥 1년만 하고 곧바로 들어와서 6개월 5월 달에 귀국을 했죠. 그래서 5월 달에 귀국을 해서 이제 5월 26일 날인가 귀국을 해가지고 6월 달부터 공부를 하고 6개월 공부를 하고 신학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죠. 신앙생활은 겨우 뭐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 목사님들이 또는 뭐 다른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많이 듣기는 하지만 도대체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죠. 뭐가 죄라고 그러는지 나는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깨끗하고 잘 사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죄가 보여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환하게 죄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다 압니다. 물론 그래서 죄를 내가 다 버렸다, 아는 만큼 버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 버려집니다. 안 버려집니다. 죄를 알고 있어도 버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고 신앙훈련이고 신앙의 반복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주여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이런 것이 전부 훈련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를 처음에는 또 알지도 못하죠.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나면 왜 내가 이렇게 참 이런 이중적인 이런 존재인가라는 것도 아주 그냥 고민도 하게 되고 엄청나게 고민이 많죠.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가 나는 뭐 교회를 다니니까 우상 섬기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었던 이 상황인데 즉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부귀와 공명
그리고 모든 권세와 그 영광만을 쫓아 살아왔던 그러한 습성과 심성이 바로 모든 우상을 섬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그러죠. 예.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도 역시 그 안에서 좀 더 돈을 벌고 싶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차를 갖고 싶고, 남들보다도 더 빨리 승진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승진도 잘하고, 돈도 그래도 꽤 벌고, 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우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지적하실 때 이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네. 바로 이러한 모든 우상에서부터 정결함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큰아들 말로는 천국에 가면 아빠 말대로 아빠의 그 설교대로 한다면 천국 가면 5사람밖에 안 보일 겁니다 라고 할 정도. 그러죠. 아주 답답하죠. 도대체 백목사 이야기 설교를 듣고 있으면 도대체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겠나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죠. 그런 어떤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죠. 혹독한 훈련이다. 혹독하다라는 말을 요즘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혹독합니다. 자, 그러면 흔히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고 잊기 쉬운 한 가지 맹점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 안에서도 해석하고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즉 세상적인 관점은 한 사람이 하나의 특정한 기능이나 기술 그리고 능력을 배양하고 숙련되었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는 그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그 숙련된 만큼 충분한 보상도 받을 수가 있죠.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절대로 그러죠.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실력이 더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더 잘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이른바 자기의 능력을 쌓는 데 열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펙 쌓기라 이 말이죠. 스펙 쌓기로 아주 열을 올립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의 법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을 초월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우리들의 그 사상과 세상의 법칙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상 속에서 하나하나 깨쳐나갈 때 이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서 좋아하시는 분, 한 2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그 해외 그 정치학,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이땡근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우리나라 그 대학교에서 무슨 물론 그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어느 날 강의를 들어갔더니 대학생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예전에 그 천안문 사태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께 천안문 몇십 주년? 몇십 주년 됐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됐는지 모르겠네. 한 20년 됐나요? 벌써 어마어마하게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천안문 사태 할 때 그런 뉴스가 영상이 텔레비에 나왔나 봐요. 대학생들이 어깨 다 팔짱을 끼고 막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스크럼을 짜고, 그리고 또, 중국의 경찰들이죠. 공안들도 스크럼을 짜가지고 막 서로 밀치고, 몸을 부딪히고, 막 밀고 밀리고 막 하는 그런 게 그 영상에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대학생이 지적을 하면서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야, 참 중국은 너무나도 그 데모를 해도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합디다. 그렇게 막 이렇게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뭐 화염병 던지고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는 막 화염병 던지고 그랬죠. 체류탄 쏘고 막 난리법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아니죠. 중국의 공산당 치하에서의 중국인들은 데모를 참 인격적으로 합디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했대요. 두고 보자.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인격적인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까? 바로 그런 스크럼을 짜고 막 서로 밀치고 밀리고 하는 그 이후에 탱크로 막 사람들 뭐 그랬죠. 여러분들 보셨죠? 탱크 앞에 그 대학생 하나가 탁 중국 국기 들고 탱크를 가로막아 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진압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그 학생한테 교수님이 물었답니다. 그러한 뉴스를 봤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중국 그 공산당의 진압 과정인데 그 데모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죽을 놈만 꼭 골라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제가 지금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의 사상 바뀌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한꺼번에 확 내가 예수를 오늘 믿었으니까 내일부터 확 바뀌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잡철이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망치를 한 2만 번 이상을 두들겨 맞아야 된다. 망치 한번 탕 두들겨 맞고 잡철이 강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2만 번을 얻어맞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가 또 꺼내서 두들겨 맞고 또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불에 데워졌다가 또 망치로 얻어맞고 그리고 또 물 속에 또 식혀졌다가 그렇게 2만 번을 망치로 얻어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도 마음의 변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제가 한번 책으로 쓰고 싶다. 제가 지금 계속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마음의 변화를. 처음에 저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때 마음은 제가 어땠고 또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을 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변화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느껴져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기록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신 상태 속에서 세상에 죄악으로 태어났던 불신 상태 속에서 비록 목사의 아들로 뭐 쉽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엄마의 태에서부터 모태신앙. 모태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직은 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딸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믿음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발견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만 같고 예수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났다 해서 그 다음에 확 그 다음날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심성,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이러한 기술이나 능력에 숙련된 사람에게 대한 축복이나 그리고 더 쓰시겠다는 것이 축복이나 더 쓰시겠다는 이 말이 도대체 뭐 말이 좀 이상하다. 넘어갑시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술이나 세상적인 어떤 능력에 숙련돼 가지고 아주 엄청난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런 어떤 능력과 기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힘이 있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그것이 옳죠.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어떤 하나의 특정 기술이나 기능 그리고 또한 능력을 배양하고 숙련이 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세상적인 능력이나 실력을 배양했느냐는 것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심성이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았는가 하는 점만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마음을 변화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믿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점층적으로 이것이 환원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 다 죄인이라는 말, 인간은 죄를 먹고 맛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물론 신앙생활이 한 2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럴까? 근데 그러한 마음이 이제는 인간들의 어떠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차츰차츰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하나님이 한 2달 정도를 매일같이 새벽기도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지적하시고 가르치고 책망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뭔 줄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변화가 돼요.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주일학교 때 열심히 해갖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부흥시키고 했던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이것이 내 교만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하나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전에는 내 마음이 그러질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쌓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하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곧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자, 즉 성도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싫어버림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더 사랑,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있었으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들을 많이 축복해 줬을 거야. 그럼 너희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겠지. 그러나 너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반대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고난과 역경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듯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구성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법칙, 곧 사단의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만 이 모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지만, 이 사단에게 절하는 것, 사단에게 동조하는 것을 거역하고 반대하며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만큼 고난과 역경으로 환란에 집어넣겠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조차도 머뭇거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을 사도 바울이 그런가요? 그래서 핍박까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죠.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게 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했다. 그래서 예수를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고난과 역경에 환란에 집어넣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당시에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은 이제 얼룩덜룩한 말이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죠. 바로 이제 죽음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음부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음부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을 해야 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으로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이 땅의 짐승은 뭡니까? 땅의 짐승은 거짓 목사들입니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이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죽이더라라고 그랬습니다. 4분의 1을 죽인다. 거짓 목사들이, 이제 여기는 계시록 6장이지만 계시록 13장에 가면 666표를 거짓 목사들이 나눠주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거짓 목사들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가? 땅의 4분의 1이. 25%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도에서 하루에 한 4,000명씩 죽는다고 그러죠. 인도에서 한 4,000명씩 그 코로나로 죽는데, 인도는 그 뭡니까? 이거 화장을 시키는데 4,000명씩 죽으니까 얼마나 화장터가 붐비겠습니까? 게다가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장작을 많이 사지도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래서 죽은 자기 가족의 시체를 다 태우지도 못할 정도의 그 나무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타다가 그 시체가 타다가 말아버려요. 완전히 화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타다가 남은, 다 타지도 않는 그런 시체를 그냥 그 인더스 강인지, 거기 인도의 강이 있잖아요. 겐지스 강인지 인더스 강인지 거기에 그냥 갖다가 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인더스 강인지 뭐 겐지스 강인지 저 잘 모르. 그게 그 강입니까? 그 강을 어떤 우리나라 그 유튜버가 그 강이 하도 유명해서 그 강을 이렇게 쫙 촬영하면서 가는데 그 배를 빌려 가지고 타죠.
다 가는데 무엇이 와서 배를 쿵 치더래요. 봤더니 사람 죽은 시체가 와서 그렇게 부딪히더라라는 그런 말도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러죠. 근데 4분의 1, 4천 명이 죽어서도 그 난리, 그 다 화장을 못 시켜갖고 난리인데 땅의 4분의 1이 3년 반 안에 죽습니다. 3년 반 안에 죽는데 4분의 1이면 뭡니까? 지금 7억이면은 7억이면은 3억 5천, 3억 5천에서 1억 한 6천, 1억 6천이 3년 반 안에 죽으면 그 시체들을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처리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대환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청왕생말의 말로 비유된 그런 세상입니다. 어쨌든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만큼 고난과 역경과 환란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누가? 사단이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정확하게 받지 않는다면 이런 사단의 공격과 괴계로 인해서 그 두려움에 무릎을 다 꿇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인해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그러한 삶에 일생의 육신의 삶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종노릇한다. 예수는 바로 이런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 그것도 실력을 갖춘 자들에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승승장구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아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상황 또는 고난 또는 역경만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만 여기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나 고난과 역경만이 뒤따를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여기까지만 말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실망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만 당하고 힘들기만 하고 세상에서 이제 떵떵거리고 좀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잘 살아볼 겨를도 없이 다 망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이라는 어떤 그 목표를 드렸던 것처럼 그 영성인의 과정에 가보면 이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차차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것은 사단이 세상을 잠시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몇이든지 죽이는 공포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 사단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결코 그 앞에 굴복함이 아닌 대항하여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기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신앙을 가진 후에 큰 고난에 큰 싸움에 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이겨냈다라는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것이 믿어지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경과 말씀과 기도 중에 있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진짜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심성, 곧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충성이라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역시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는 그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사자굴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물불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는 믿음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그런 조서, 그런 선포문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반포문, 반포했다 그러는데 그런 공고에 대통령의 낙이 찍혔죠. 대통령의 인장이 찍혔습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식, 다시 말하면 기도와 말씀 읽는 것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었다. 다른 것에는 물러섰죠. 다니엘이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을 때 창시 계명을 했을 때 그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는 것을 방해했을 때는 그것은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어떤 엄한 세상적인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에 내가 저촉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건 바벨론의 이름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유대의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꿨죠. 이게 창시 개명한 이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돼 있었죠. 이 셋이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 속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어 죄가 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심성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고 정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죄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불군의 의지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죽음을 이기고 공포를 이기고 두려움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단의 공격에 능히 그리고 넉넉히 대응하고 대적하여 오히려 이겨내는 심성이고 신앙이라는 정결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마지막에 21절 마지막으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구원의 편이 곧 뭐다? 세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신앙이다. 이런 가장 귀한 정결함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저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어 싸운 적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이 또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깊이 완전히 묶여져 버린 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또한 우리를 깨우치며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에 하나하나 더 새겨가는 귀한 은혜의 아들로 딸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양날선 어느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밑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살아있는 온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